오늘 본문은 외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제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도덕이나 법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8가지의 복을 성품으로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요. 팔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면은 하나님께 어떤 상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들,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삶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빠져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연약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히포크리테스는 사칭하는 자, 위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것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주로 극장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그런 단어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사람은 이제 경건하지 않은데 연기자처럼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을 그렇게 연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구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것은 이제 전혀 남아있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에 빠져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그런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남몰래 하는 그런 선행들, 이런 선행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연예인들이 남몰래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자들이나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선행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몰래 하는 선행은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또는 다른 종교에서도 추구하는 굉장히 높은 그런 도덕적 가치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종교 안에서 이 남몰래 하는 그런 선행은 이 기독교에서 은밀하게 하는 그런 선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선행은 타락한 인간의 도덕심 또는 종교심에서 나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중심과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라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이 은밀한 구제는 팔복이라는 성품을 가진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 중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외적 행동이어서 세상의 선행과는 차별되고 또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을 하는데요. 자신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또 이미 그런 갚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선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구제는 자기 자신이 구제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말씀 보면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여기서 왜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제의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구제가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일 때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구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것이죠. 과시나 자랑용이 아니고 또 뭔가 어떤 도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사랑이 나오고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되지만 여전히 성도들도 육체의 소욕들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쌓이게 되면은 자신의 존재됨,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어떤 도덕적인 그런 마음으로 선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이 선행인데요. 이런 것은요,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 선행으로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믿는 사람이어서 뭐 참는다. 내가 뭐 목사여서, 내가 장로여서, 내가 집사여서 참는다. 이제 선행도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도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만약에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면은 이것은 세상의 선행 또는 다른 종교의 선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 연습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구제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단 구제를 하지 않아도 뭐 은밀하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아도 어떤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분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나의 원래 본래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돼 이런 태도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내 본성이 죄인이라는 이런 인식과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나도 나그네였는데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행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이 구제는 이 하나님의 구제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본래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이런 인식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가 이 성도의 구원이고요. 하나님께 구제와 긍휼의 은총을 입고 살기 때문에 받은 대로 흘러보내는 것이 성도의 구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구제는요,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그런 은혜를 흘러보냅니다. 액수와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믿음의 그런 발로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흘러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과 박수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착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존재라는 종교적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치장하고 외식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해간다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은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갚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양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양들은 예수님께서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섬겨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도와줬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염소들은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염소들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신들은 충분히 도와주고 섬겨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란 자기 자신조차도 그런 선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의식 없이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기억에 담아두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어떤 행위로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외식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식을 하고 있다면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그런 삶에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뭔가 부끄러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삶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데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즐기고 인정과 칭찬이 없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들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나올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구나. 이런 인식들,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들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시고 그런 외식으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느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고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상급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감정이 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돌아서시고 그것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